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달을 보내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2월을 맞이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새로운 2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참된 빛을 찾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도 뜨게 하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헛된 소문에 이끌려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서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형제자매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 건전한 이성의 활동이지요. 논리적인 추론이고 비평으로서, 그런 의미로서 이 비판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비판은 1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서의 비판은 남을 한편으로 정죄하고 험담하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죄나 험담의 의미로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렇게 비판하는 자에게 똑같이 그 비판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겪습니다. 내가 한 험담이 부메랑처럼 되어서 나의 뒤를 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절을 보면 그 범위가 조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물론이지만 2절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나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뒷담화하는 것에 대해서 혹 우리는 잠시 사람의 눈은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가 한 그대로 나를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비판은 우리가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 자신에게는 이웃을 정죄할 만한 어떠한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들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심각하고 중한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은연중에 자기 속에 그래도 나는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잘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사실은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네 눈에는 티가 아니라 들보가 들어있다 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즉 자기 형제자매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마치 나에게 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자에게는 더 큰 비판거리, 그죠? 더 큰 티, 들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티끌을 찾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자라서 내 속에서는 들보가 자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서 티를 막 보려고 하는 것에서 내 자리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들보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5절에서 먼저 네 들보를 빼어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서는 형제 자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형제 자매의 눈에서 티를 빼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다고 한다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즉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를 우선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 형제 자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도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비판받을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 형제 자매를 너무 가볍게 쉽게 비판했던 모습들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또 양극단이지요. 이쪽 극단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다 수용하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허용하는 것, 무비판적으로 허용하는 것, 그 또한 사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험담하면서 비판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점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즉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개, 돼지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개, 돼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음란한 행실과 더러운 정욕과 탐욕을 쫓아서 막 행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마치 깨끗이 목욕한 뒤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돼지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미혹하는 이들, 어리석은 이들은 그래도 분별할 그 기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언제 비판을 멈추고 언제 날카롭게 분별을 해야 하고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참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앙의 생활의 태도를 잘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무분별하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지혜롭게 세상에서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을 분별해내는 방법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속해서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자라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 시간에 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장에서 이렇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7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는 않고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완벽하지 않은 부모도 그런데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서 선한 분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내가 아뢰기 이전부터 이미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심을 알고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행위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잘 점검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면 우리의 기도는 한층 더 성숙할 것이고 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이 12절은 5장 17절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전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종합한 결론으로서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졌고 또 기도하면서 순종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적극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오이동교회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입니다. 김인남 집사님, 양가 부모님 건강, 말씀 순종, 겸손한 믿음 생활, 건우 말씀 안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사업 번창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송영규 권사님 가정, 권사님과 자녀들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믿음의 견고한 외손자, 손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환우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